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늘을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든 요셉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임재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비록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서를 방해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모이고 집중되고 더 뜨거운 예배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이 부족한 입술이오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실 만한 귀한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이 시간 먼저 찬양할 때에 닫혀있던 마음, 어두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오직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남김없이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이 목소리 높여 3절 찬양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보배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네, 우리 방금 함께 찬양하신 찬양의 가사처럼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선한 능력 주시고 다시 한번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전도사님 두 분, 또 이육재 요셉, 박성환 요셉 반갑습니다. 또 악기팀과 또 방송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 함께하는 가운데 오늘도 요셉 정기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정말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지난주에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매일매일 땡볕 같은 무더위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더위 속에서 또 코로나 속에서 여러 가지로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변함없이 우리가 대면 예배의 자리를 최소한으로나마 이어갈 수 있는 것, 특별히 모든 환경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이제는 어찌 보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힘차게 찬양할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반드시 이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존재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존재함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인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힘이 칠지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힘이 칠지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힘차게 박수를 치시면서 우리의 왕 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독수리같이 일어나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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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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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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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뜨겁게 찬양하신 후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여러 가지 방역부터 시작해 사회적으로 또 그 밖에 정치, 경제적으로도 참 많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지키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구속사 말씀의 전파 사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 절대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 하신 말씀만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속사를 전파하는 새 시대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구석구석의 분야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살피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 이 모든 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말씀의 평강제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희성기념관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필요한 모든 물질과 또 인력과 또 모든 행정 절차들이 모든 만물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특별히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 휘선의 사상을 계승해 나가고 잊지 않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의 세미나 그리고 특별히 8월에는 학예 대성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학예 대성회 예년 같으면 직접 여주로 가서 또 많은 봉사의 손길들을 거쳐서 준비했을 텐데 올해는 전면 온라인으로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온라인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시간을 내서 그 시간에 참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학예 대성의 시간과 모든 순서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7대 임기가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회장, 부회장 또 모든 임원단 또 조장과 또래장들 모든 직분자들이 코로나 가운데서 자신의 각자 직분을 과연 잘 수행할 수 있었는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부끄럼 없이 주신 사명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신 모든 직분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다 완수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임기를 지킬 때에 반드시 다음 28대를 통해서 더 놀라운 회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28대 회장 부회장의 구성과 또 모든 임원들 구성들 또 자원하는 심령들을 통해서 우리 요셉이 부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84돌의 송윤호 정수연 요셉의 아들 송민준 군이 희귀 난치성 소아뇌전증 판정을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치료가 하나님의 손길로 직접 진행되어서 그 모든 가정에 있는 건강을 비롯한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고 능히 일어나서 이 민준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가고 이 가정이 더욱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적 행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우리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안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문제를 위해서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지난주 정기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성전 건축이 지체된 것은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사마리안들 즉 외부의 방해 때문에 사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의 변질 즉 내면의 문제였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너무나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심지어 포로로 갔지만 신앙의 자유도 있었다고 하죠. 즉 신앙생활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그 상황에 익숙해지고 말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주저함마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전과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별일 없으면 나왔던 우리가 이제는 별일이 있어야지만 나오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과연 코로나만의 문제인지
우리가 코로나보다 더 중하고 무서운 신앙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또 눈물로 우리가 오늘의 노력을 다시 한번 계속해 나갈 때 반드시 새날 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뜨겁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만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고 있고 온 국민은 이 끝이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여 불안과 공포 가운데 처해 있사오나 지금껏 우리 요셉들 생각하사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옵고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사태가 심각하여 우리 오늘 한자리에 함께하진 못하였사옵고 각 처소를 성전 삼았사오나 이 시간 저희 있는 모든 곳에 임재하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으로 불안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같이 지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평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정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 요셉들을 돌봐주신 하나님, 우리 요셉을 지금보다 더 부흥케 하시고 우리 평강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셉이 기관으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숫자는 적을지라도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을 성취시키는 요셉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열을 이기게 하시고 백을 이기게 하신 같이 우리 요셉 모두에게 주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을 이번 하계 수련을 통하여 우리 모두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보답하는 요셉 모두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요셉 송윤호, 정수연을 기억하시옵소서. 이 두 분 사이에 귀한 보배 송민준을 선물로 주셨사온데 난지 이제 10개월 소아 뇌 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가운데 아이가 너무 어려 치료 여부도 불투명한 가운데 부모로서 불안하고 감당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사옵나니 먼저 엄마 아빠인 두 요셉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사올진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야기의 모든 병세를 깨끗하게 완치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다면 주신 선물 주의 권능의 손길로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송민준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장차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 교회와 나라 위에 아버지의 위엄과 영광과 의를 나타내는 귀한 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셉을 주도하시는 변재준 목사님, 두 분 전도사님 기억하시고 능력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로운 종들처럼 우리 요셉에게 필요한 때에 맞는 말씀을 공급하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장이야 모든 임원들 회원에 이르기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돌봐주시고 우리 마음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021년 7월 24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누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술은 성가대에 녹화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으로 각 성전을 각 처소를 성전 삼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요셉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 다함이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속사죠. 이러한 구속사의 중심은 바로 성전입니다. 구속사는 성전의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광야의 장막 성전, 또 솔로몬 성전, 그런 성전을 짓는 것은 바로 구속사의 아주 중심적인 역사였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고 마지막 구속사의 완성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성전이 완성됨으로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바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었을까요? 자, 우리는 십자가 피로 세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우리가 바로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원해서 십자가 피의 언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피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입니다. 십자가 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십자가 피로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피로 속량해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후 그들을 시켜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게 하라. 그것이 바로 장막성전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 성막이죠. 장막성전. 성막 이 자체가 바로 성전이죠. 혹은 모세의 장막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전이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의 전은 어떤 전이냐? 첫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처소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45절 말씀 봐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이것이 이제 성막 성전, 증거의 장막, 성막,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 성전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임마누엘로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 거하심에가요 장막을 치매, 그런 말씀이죠. 거하심에, 이게 히브리어로 스케노라고 하는 말은요, 이 장막을 치다, 성막을 지을 때 쓰는 말이 바로 스케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셨다. 그럼 우리가 성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루 행한다. 두루 행한다. 하나님께서 두루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랬어요. 두루 행하여. 두루 행하여. 두루 행하여. 이 말은 레위기 26장 12절에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이 말씀을 두루 행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행하여라고 하는 말은 할라크, 행동하다 그런 뜻입니다. 가다 오다, 가다라는 뜻도 있고요, 오다라는 뜻도 있고요, 행동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루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 오셨죠. 요한일서 2장 19절서부터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으로서 하신 일은 아버지가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아버지가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은요, 이거 좀 화면이 편집이 좀 잘못돼서 그러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 예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전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은요,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할라크, 이 할라크라고 하는 말이 바로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할라크라고 하는 말이, 여기 할라크가 바로 이츠 할라크 하면은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 이 할라크라고 하는 말이 바로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내용은 방주를 짓는 것이었어요. 그가 방주를 짓는 것이었어요. 그가 동행한 내용은요, 방주를 지어서 그 세상을 정죄하고 가족들을 구원한 일이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러면서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동행하더니,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참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성전된 사람의 삶은, 참 성전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당신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성전은요,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해야 된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자, 6장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바로 경외하는 가운데죠. 자,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다. 하나님이 딱 한 번 나타나서 방주를 지어라 말씀을 했는데요. 방주 완성될 때까지 2월 10일 날 방주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사이에 한 번도 안 나타나셨다가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나타났어요. 딱 한 번 나타났는데 그때 주신 그 말씀을 노아는 끝까지 붙잡고요, 방주를 완성을 했어요. 한 70년 내지 80년이 되잖아요. 그러한 믿음이 경외하는 믿음이죠.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불 가운데서, 번개가 치는 가운데서, 깜깜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그 자신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음성 듣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좋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그런 마음을 평생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복받기를 원한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70년 동안 변함없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게 바로 경외심입니다. 그러한 경외심을 우리 원로목사님께서는요, 큰 믿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째, 큰 믿음. 두 번째는요, 큰 순종.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면은요, 노아가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 이게 큰 순종이죠. 한 번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붙잡고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큰 기쁨. 그래서 큰 기쁨 가운데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그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성전된 성도는 그런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바로 아브라함도 경외하는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내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할 때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이게 바로 경외하는 믿음인 것이죠.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외하는 믿음으로 온갖 부정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된다. 온갖 부정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죠? 오늘 7장 1절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명령이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도 보면은요, 나 여호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부정한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을 향한 명령이고요, 오늘 우리를 향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거룩이 뭐 교회 나올 때만, 잠깐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또 거룩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게 뭐냐? 더러운 게 뭔지 알아야지 깨끗하게 되겠죠? 자, 성경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럽히는 것들의 리스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21절에 보면은요,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이것이 바로 부정한 것들이라,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6가지, 여기는요 16가지 리스트를 말씀하고 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적인 것들. 또 우상 숭배하는 거, 술수 부리는 거, 술수. 또 원수를 맺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가 없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원수로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없어야 된다. 마음 가운데 원수가 없어야 된다. 우리 뭐 솔직히 다 마음 가운데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원수 그런 거 없나요? 여하튼 원수를 맺는 것도, 그것도 육체의 일이라, 부정한 일이라. 분쟁 일으키는 거. 또 시기,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는 거. 또 분내는 거, 분냄, 당짓는 거. 또 여기 하여튼 투기하는 거, 뭐 이런, 또 방탕한 것,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죠. 자,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서는요 사람을 더럽히는 거,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면서요 13가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가지. 악한 생각, 음란한 거, 도적질하는 거, 또 뭐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우리가 탐욕 내는 거, 또 남 속이는 거 말이죠. 남 속이는 거. 또 여기 흘기는 눈, 이런 흘기는 눈, 이것은요 흘기는 눈은요 악한 눈, 포네로스.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은 악한 그런 뜻입니다. 악한 눈.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시기 질투하는 눈, 이렇게 번역하고도 있는데요. 또 회방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말이죠. 남이라는 거 회방하는 거 말이죠. 또 교만, 광패. 광패는 이것은요 어리석은 것을 가리킵니다. 어리석은 거. 영어 성경에서는요 foolish.
어리석음, 광패라고 하는 것은요,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저러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다음에요,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번에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 말씀하고 있는데, 자, 성경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에 보면은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데 바로 이기는 자가 이런 유업을 차지하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셔요. 자, 하나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자,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는 바로 보좌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이기는 자는요, 누가 이기느냐? 첫째, 하나님의 아들의심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이긴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이긴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이긴 이김은 바로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 세 번째,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우리 화면에 있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각자 처소를 성전 삼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요셉들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다 같이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렇죠.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자기의 맡긴 사명을 끝까지 노아처럼 잘 담당하는 사람,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요, 주신 말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지요.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엄청난 권세를 약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예수님 의지하는 자가 바로 이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큰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도 다 같이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죠. 궁극적인 축복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 바로 이기는 자가 참 하나님의 성전이요, 바로 이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요 이기는 자 모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원로목사님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원숭이처럼 흉내라도 내야 된다고 말이죠. 물론 오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참 성전 삼아서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 간다는 거 꼭 믿으시고 우리 요셉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 성전을 처소를 성전 삼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말씀 듣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당신의 성전 삼아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요셉 선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우리 요셉 선교에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했는데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참 성전 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에녹처럼 또 노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우리 요셉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시고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하며 이 헌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요셉성교 광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8월 8일 주일까지 전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지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입금하신 후에 회계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학예 대성회가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구속사 말씀운동의 승리자가 되자라는 주제로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한 거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6장 찬송 부르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우리 83돌의 김옥경 우리 요셉 나의 가는 길 하나님 예배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손손모아 주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성전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또 각 처소를 성전 삼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요셉들 머리 위에 또 각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 영광 돌리겠습니다.